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의 빛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영적으로 어두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밝히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길, 그 진리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의 은혜로 새 힘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기도와 감사의 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주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사적과 그의 이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지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매일 치열한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생계의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어떤 분은 이 무너진 건강과 치열하게 힘겹게 싸웁니다. 또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나 또 마음의 깊은 상처와 그렇게 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들은 우리를 늘 지치게 하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싸움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무서운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비야가, 이 남유다의 왕인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로보암과 이제 전쟁을 앞두면서 그 전쟁 앞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군사들이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형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더 근본적이고 더 무서운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는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들을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싸움을 우리는 멈춰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본질적인 싸움, 이 교만과 싸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싸운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영적인 착각에서 시작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 교만을 한번 본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8째 되는 해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릴 때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야의 이 왕이 되어서 그가 다스린 이 경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볼까요? 그 각 왕이 가지고 있는 병력의 숫자를 말하지요. 여러분, 아비야는 40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 80만 명, 거의 2배의 용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총 따지면 22년이나 되죠.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면 얼마나 노련하겠습니까? 얼마나 왕권이 잡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병력도 2배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이제 왕이 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미숙하고 통치 경력도 부족하고 왕권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싸울 준비된 병력도 아비야 여로보암에 비하면 절반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무엇과 비교해도 모든 것이 다 열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싸우나 마나한 것입니다. 아마 여로보암도 이 압도적인 숫자와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인간은 숫자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숫자를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숫자, 경력이라는 이 숫자, 자신의 편이라는 이 숫자, 이것을 붙들 때에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80만 대군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보다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80만 대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숫자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숫자에 참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나의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죠. 나의 지식, 나의 경력, 나의 경험,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것이 든든하게 느끼게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것 붙들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아 가버린다. 우리 역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교만의 길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삶은 내가 가진 것이 더 신뢰되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선언하는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며 이것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교만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는 않은지, 승리의 관건은 숫자가 아니고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과 싸우는 삶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반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내가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교만이 이 마음의 태도라면 이 반역은 이 교만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를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반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반역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행한 반역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6절을 보면
그가 가장 큰 반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의 언약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그가 배반하고 나라를 나누어 버린 겁니다. 나라를 분열시켜 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반역입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전을 그가 버리고 산당을 따로 세워서 거기서 제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그 성전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 그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따로 산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델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에다가 두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산당의 제사 되는데 거기에 우상을 갖다 놓고 여러분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 지파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따라서 누구든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예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단순히 몇 가지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과 질서와 예배의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버리고 그 자리에 여로보암의 법, 여로보암의 예배, 자기의 왕국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질서보다 내 경험,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편의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무시해버리고 나만의 신앙의 질서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이런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반역이고 그분과 싸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싸움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교만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반역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삶은 오직 패배이고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런 경력과 이 80만 대군을 가지고 그가 세워놓은 모든 질서대로 이 아비야와 싸울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50만 대군이 한꺼번에 몰살해버립니다. 그러면 한 줄로 말하죠. 12절이죠.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어리석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왕이었지만,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은 왕이었지만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여러분, 이 아비야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는 왕이 된 경력도 짧고 가지고 있는 군사도 작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라. 의지하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세워놓은 그 질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진리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오랜 통치 경력을 의지했지만 철저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아비야는 모든 조건이 불리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우는 삶은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참된 승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세운 모든 질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